할렐루야.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배로 이제 드렸고 또 이렇게 한 주 지나서 2주 만에 이렇게 쓰니까 순간 낯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만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일단 주의를 꼭 빠지지 말고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자 분께서 읽으신 본문으로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근데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은 사위예요. 근데 어느덧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를 하는데 여인들의 노래 속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이 자기 왕 자리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다 다윗에게 가니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 자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그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미워짐이 커지는 가운데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다윗이 도망가고 그래서 다윗이 10년간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윗의 그 도피 행로 중에 엔게디 동굴에서 벌어진 내용이에요. 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다윗의 도피 행로 16군데 중에서 몇 번째인지는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죠? 혹시 오래간만에 그 노래 한번 흥얼흥얼 해보실래요? 다윗 도피 행로 16군데. 자, 라마 기브아 노가드 아돌람 굴 모압 비스베 헤레스풀 그일라 시황무지 마온 황무지 그다음에 엔게디 파란 광야 갈멜 시황무지 가드 시글락에 거한 다윗 10년간의 나오죠. 자, 이거 축하면 16군데 나와요. 자,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그림 다윗 도피 행로 줌인 돼요? 좀 크게 안 돼요? 저기 보면 사해바다 있죠. 여러분들 볼 때에 오른쪽에 파란 색깔 사해바다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거기가 엔게디예요. 도피 장소로는 11번째.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장소 엔게디에서 오늘 벌어진 일이에요. 자, 엔게디에 오기 전에 10번째 도망친 곳이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정말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인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윗이 일로 가면은 어떻게 알고 금방 거길 따라와요. 조금만 늦게 떠났으면 잡힐 뻔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편으로 가면은 사울이 저 편으로 가고, 다윗이 저 편으로 가면은 사울이 이 편으로 가고. 그러다가 딱 이젠 잡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 옆에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나라가 친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급하게 왕이여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후방에 지금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할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간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온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엔게디예요. 참 어떻게 우연히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죠? 다윗이 잡히는 순간에. 맞아요? 우연은 무슨 우연이에요. 그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라도 움직여 나라도 블레셋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뭐예요? 쳐들어가게 만든 거지.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어디 있어요? 성도 하나가 나라보다 더 커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제 새로운 이 장소에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발을 가리러 들어갔대요. 발을 가리러. 뭐하러 간 거예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볼일 보러. 볼일 보는 작은 거에 큰 거예요. 큰일 보러 가면 큰일. 그러니까 큰일 보면 쪽으로 쏴져서 앉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발이 자연스럽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느라고 발을 가리러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을 가리고 볼일을 볼 때 집중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을 빡 쓰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하필이면은 그 볼일 보러 들어간 그 굴 저 안쪽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랑 그 부하들이 잔뜩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호랑이 굴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무방비 상태죠. 근데 다른 곳에 힘을 바짝 쓰면서 정신 집중하고 있죠. 뭐만 하면 돼요? 가서 한 번이면 끝나요. 싹 한 번이면 끝나요.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기회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어요. 우연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알려주신 걸로 나와요. 자, 다시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4절 보니까 안쪽에 있던 그 부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그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원수를 네 손에 붙일 거야. 그때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날이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언젠가라고 하는 그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네요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 되는 사울을 그냥 앞에다 차려 놓은 거예요.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부하도 없이.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 하나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목을 죄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늘 불안하고 작은 소리만 나도 부두둑 깨고, 그죠?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뭐가 바라본 눈빛 하나만 이렇게 흘겨봐도 저 사람이 나를 아나? 저 사람 혹시 밀고 하려나? 나 잃으려나? 늘 불안해요. 그게 도망자 신세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는 400명, 600명 이 사람들도 뭐예요? 늘 불안해요. 그렇다고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쫓기면은 내가 자초한 일이지,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이 언젠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일 거야 라고 다윗에게 이르셨고, 그 사실을 함께한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엔게이 동굴에서 이 상황을 딱 바라보면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지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그날임을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공감한 거예요. 진짜 원수가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 모든 고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왔을 때 원수를 치래요? 원수를 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때가 왔을 때에 네 소견에 어떤 대로? 선한 대로 행하라 라고 했어요.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래. 이게 참 곤란해요. 차라리 하신 말씀이 죽여라, 아니면은 절대 너 죽이지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더 수월해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바 선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해가지고 주사위가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온 거예요. 네가 해봐.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생각은 예외 없이 동일해요. 사울 죽이는 거. 그리고 그 부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사울은 미친 왕이에요. 하나님 명령 어차피 순종도 안 하고 명령 어기고 아무 자료도 없는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저게 무슨 왕이냐고. 저 미쳤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 당신이 옳은 일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하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리더의 자리는요, 그 무게는 일이 많고 적고 그걸로 정의되지 않아요. 리더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부하들 그 두 사이에서 엄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기준을 맞춰야 될지. 사울 왕은 이걸 못했어요. 이거를.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과 백성들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는 가운데에 어느 쪽을 택했느냐? 백성을 택한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 싹.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오기까지도 보면은 다윗은 어떻느냐? 아니, 하나님께 맞췄어요.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헤렛 수풀. 근데 그 바로 가까운 옆 동네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 블레셋 군대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식량 창고예요. 식량. 그러니까 어떤 군사 그 보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식량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에 점령당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어떻게 보면 나라의 위기를 보고 가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부하들에게 물어봤더니 부하들은 뭐라 그럴까요? 도망자 신세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냐고. 지금 우리가 도와주다가 우리 위치가 발각되게 되면은 그들 탈로 나가지고 또 도망가고 우리가 죽게 생길 텐데 누굴 도와주냐고. 참으시라고.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2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반대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리더로서 다윗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부하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럼 부하들을 설득할 것이냐? 아니에요. 이번에는 부하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치자 그일라를. 오직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더 나아가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근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껏 구원한 그일라 거민들이 은혜를 모르고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거예요. 뭐라고? 왕의 원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빨리 오세요. 도망가기 전에. 사울이 급하게 잡으러 오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과 부하들이 그냥 떠나요. 짐도 못 챙기고 막 가다 어디로 갈까요? 몰라 나도. 일단 가자. 일단 떠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묵을 곳도 어딘지도 없어요. 그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비 맞고, 그죠? 자, 그럼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 다윗의 꼴을 보면서 부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입방 안 쪘을까요?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더니 이게 뭐냐고. 기껏 구원한 그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도망자 다시금 도망가게 되고 갈 곳도 모르고 좀만 늦었으면 다 몰살당할 뻔하고 죽을 뻔했다고. 부하들마다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엔게디 굴에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어요. 부하들의 의견은 다 동일해요. 하나로 모아졌어요.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결정을 맡기신 것 아니냐고. 그러니 다윗이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것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시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선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선한 것이 왜?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선한 것이 어떤 것이냐. 부하들 기준으로 선한 일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은 나라를 봐서도 하나님을 봐서도 어디를 비춰봐도 선한 일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내린 선한 결정은 뭐냐? 사무엘상 2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도 안 치고 혹시라도 내 말에 반하게 행동하는 부하가 있을까 봐 엄히 명해서 어떻게 했어요? 털끝 하나 건드지 말라고. 그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그죠? 그게 다윗이 내린 선한 결정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7월 달 초에 호라 컨퍼런스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갔다 왔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목사님들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뭐 돌아간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분 한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뭐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가 시끄럽고 나라도 뭐 이것저것 뭐 시끄럽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이것저것 시끄럽고 뭐 서울도 시끄럽고 그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교회의 뭐 어떤 상황들,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저러다가 뭐 큰일 닥칠 텐데 또 뭐 그렇게까지 가면 뭐 안 될 텐데 막 하면서도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보면은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러면 안 되지, 저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각자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는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겨야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뭐예요? 져야 돼요. 망하거나 큰 코 다치거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내 하나님을 거기다 또 갖다 붙여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도 간절히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자기는 모두가 사는 기도를 하신대요. 모두가 사는 기도를.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할 때에 올롱 목사님이 늘 그러지 않았냐? 올롱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해도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깨깨 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얘도 살고 쟤도 살고. 비록 지금은 지혜가 없어서 저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올롱옥성의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다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제가 몰랐을까요? 그 말을 처음 들은 말일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익히 들었고 많이 들었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머릿속에만 있었고 귀에만 붙여져 있었던 말씀이에요. 살리는 기도, 그렇지, 살리는 기도 해야지. 근데 뭔가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분이 있고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딱 만나다 보니까 순간 귀에 붙여져 있고 머릿속에 있던 그 꺼져 있던 말씀이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전등불 불 켜지듯이. 아, 살리는 기도 맞아. 다윗에게 하신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부하들의 기준을 적용해도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네 소견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물을 때에 부하들 말고 네 소견. 여기서 다윗은 내가 기준으로 삼는 선함이 부하들의 선함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선함이냐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사사시대 타락과 죄악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선함과 악함도 자기 생각대로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달아보신 거예요. 네 소견은 뭐니? 네가 생각한 선함은 뭐니? 근데 그렇게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 다윗은 나와 생각이 같아.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자라? 합한 자라예요. 다윗의 기준이 내 기준이고 다윗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다윗의 뜻이 내 뜻이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 219장 2절 가사를 보면은요, 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나의 품은 뜻, 누구 뜻같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점점점 나아가는 가운데에 나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가운데에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한 발걸음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늘 문을 여사 이 귀한 하늘 양식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한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을 잘 저희들 받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저희들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선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선함과 악함, 정의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사오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연단받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온전히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분동산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